547페이지 3권 23장 8항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버림받은 자들의 유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결정하신 일이다. 그러나 이를 공의로 하셨다. 23장은 유기에 대한 또 이러한 아주 깊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론에 대한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이 또 아주 중요하게 반론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성경적으로 변호할 것인지 두 가지죠.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러한 공격적인 반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바보냐, 기계냐, 인간의 이러한 도덕적 이런 열심,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을 파괴한다. 인간을 기계처럼 이렇게 망가뜨린다. 이러한 도덕 윤리를 파괴하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정론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한 걸음씩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이 유기에 대한 이런 또 하나님의 깊으신 또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모든 생애를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한다. 역사 전체 또 인간의 구원의 이 운명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정, 작정, 섭리를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가르치면서 아주 강력한 신관을 소개를 합니다. 어떤 교단에도 없는 아주 가장 강력한 신관, 너무 그 강력한 신관으로 인해서 때로는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까딱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숙명론은 운명론은 뭡니까? 팔자로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 작정론은 가장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정론을 우리 눈에 가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두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 눈에 가려 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약도 잘 복용하고 또 치료도 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눈에 가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도덕과 윤리의 열심이 이렇게 또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정론은 운명론처럼 보이고 팔자론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팔자론처럼 무지막지한 기계적인 인간의 그런 열심과 도덕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파괴적인 팔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결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론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또 위로를 주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하고 이렇게 가르치던 이 내용의 시간과 오늘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근대사가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또 새로운 사건이 국가적으로 터졌습니다.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성도들이 선동되고 흥분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그러한 정치 권력 때문에 움직이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그러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하나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공포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면은 뭐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팔자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또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차분하게 예배드리고 차분하게 또 일상생활하고 또 이런 정치적인 또 그런 위기 속에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교회고 시민들이고 아주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고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때에 목회자들이 경거망동하면서 가볍게 그렇게 막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더 참혹한 겁니다. 성도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목회자의 자기의 판단과 설교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백신은 성경에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엄령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SNS에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목회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가가지고 참여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는 아주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들의 안목이 짧고 답답한지.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될 그 시점에 47년, 46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수 순천 반란의 이러한 엄청난 사회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수립도 안 됐는데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뤄야지 왜 자꾸 외세에 의지하느냐라고 신탁 통치 반대를 외치면서 소련도 물러가고 미군도 물러가라라고 목회자들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자주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그리고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마치 무슨 의로운 혁명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 4.3 사건도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피해를 당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회주의 목소리를 내고 자주통일을 외치고 미군을 철수하라라고 그러고,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엄청난 혼란 속에 도대체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간첩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혼란시키는지,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앞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관점 속에서 대한민국이 풍전등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경찰도 많지 않고 군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기독교 청년들이, 북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청년들이 자원해서 경찰에 봉사하겠다라고 기독 청년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오늘 관점에서는 아주 극우적인 기독 청년들이 시민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가까스로 그런 폭동들을 막고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외치면서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자주 통일을 외치면서 자주 주체, 평화, 정의 이런 걸 외치면서 미군 철수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49년에 미군은 철수했고 50년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저도 80년대 출신이지만 머리띠 두르고 화염병 집어 던지면서 미군 철수하라라고, 어떻게 그 레파토리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사회 정의를 이룩하자라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일어나라라고 그러면서 미군 대사관을 점령하고 막 월담을 하고, 미군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라고,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 있다라고 외치면서 80년대 90년대를 그렇게 대학생 세월을 보냈습니다. 2024년에 똑같이 미군이 우리의 주적인 것처럼 이번 탄핵 소추 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외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세 나라를 적대시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실수를 했다라. 여러분 탄핵 소추안 읽어보셨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러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 앞에서, 그럼 우리가 북한, 러시아,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라의 국가를 세울 겁니까? 지금은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연합해서 사회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반대 세력과 분명한 입장을, 방향을 잡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일 뉴스에는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접수하려고 끊임없이 해상훈련들을 하면서 2027년이나 2029년에 분명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라고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며 미군이 함대와 미사일을 더 개발해야 된다, 미군의 함정 건설하는 이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조선업에다가 트럼프가 제일 먼저 미군의 함정을 건립하는 이 일을 대한민국의 일부 맡기겠다라고 꼭 집어가지고, 왜요? 평화 시대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미군의 이런 함선을 건축하는 이런 많은 기술자와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 놔가지고 지금 미군은 배를 건축하는 이런 기술자들과 기술들이 급격히 쇠락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는 평화 시대가 끝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체계가 극렬히 대립하면서 사상의 그러한 분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더더욱 그 불길을 가속화시켰고, 유럽들도 그렇고 또 아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체계가 선명하게 이제 더욱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정치 위정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왜 교회는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정치가들과 함께 갈 수 없는지,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이러한 정치 이념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막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러한 진보적 정당과 왜 함께 갈 수 없는지 명확하게 이제 성도들도 선택하고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고 두렵지만 위로를 받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서 그러한 탄핵에서도 얼마나 큰 실수들을 많이 했고 교회와 성도들이 악에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실수들을 했습니까? 지금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또 여러 정보들을 잘 또 분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유기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악을 허용하실까? 왜 악을 빨리 처단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버림받는 자들, 유기자들을 두셨는가? 이러한 악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신비롭고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세계에 있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 이 모든 것이 유기자들, 또 이 세상의 역사의 그 많은 악한 역사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한 역사와 유기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악한 역사, 유기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인간을 인격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사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벌이 작동하는 거예요. 너가 악을 택하면 벌을 받고 선을 택하면 복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짐승처럼 기계적으로 본능처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사, 인격적 활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악을 선택할지 선을 선택할지 심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미래, 내 개인의 미래는 우리 눈에 가리워 있단 말이에요. 예정론, 섭리론 우리 눈에 가리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분석해서 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을 부르짖었던 성도들, 목사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입니까? 지금 또 대통령 탄핵을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입니까? 복종을 해야 될 때 저항하면 엄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국가의 합법적 통치 행위고 질서이면 함부로 저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것이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 좀 더 지켜봤어야 되는 거고, 결국 선동되어진 많은 목소리들 때문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 법을 통한 판단에 결국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핵심적 증거들도 다 사실은 가짜로 드러났고, 세상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게 뭐냐 했더니 검찰이 부르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검찰 조사받으라는데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치인들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검찰이 부르면 뭐 다 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단돈 10원도 받은 내용이 객관적인 조사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걸 묶어가지고 묵시적 청탁으로 당신도 받은 거다라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 안 받았지만 제가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여다대면 지금 정치인들 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대놓고 돈을 받고 돈 봉투에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소리가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두룩한데, 묵시적으로 마음속으로 받는 거를 동조했다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러한 조항을 들어서 법관도 흥분되고 백성도 흥분이 돼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복종을 해야 될 때 국가위정자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종을 해야 될 때 저항하게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을 해야 될 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벌을 받는 거예요. 두고 봅시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들과 2000년 교회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국가관을 잘 고려해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라가면서 성도들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권면하고 설교했던 판단과 그렇지 않은 판단들이 분명히 검증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에 목회자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 명예를 거는 거고, 그것이 오류가 났을 때는 그 수치스러움과 무지함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는 게 우리 현실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권,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 딱딱한 게 아니에요. 스콜라적인 게 아닙니다. 이 교리를 모르면 이 혼란한 시기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유기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에서를, 쌍둥이인 에서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버립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유기의 결정은 에서의 그 원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벌받아, 영원히 지옥에 벌받아 형벌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결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위정자들의 악들과 수많은 이 인류 역사 속에 폭력과 악들은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힘들죠. 왜 하나님이 이 악을 빨리 처단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빨리 이 악을 없애지 않는가? 참 답답할 일이죠.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그 인간의 죄악과 그들의 폭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엔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잠언서 16장처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악을 만들진 않지만 악을 사용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또 뜻이 있는 겁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교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는지, 또 우리의 또 책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잘 가다듬어 주는 겁니다. 이 유기의 부분도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이 선택과 예정론에 있어서
악에 대한 문제, 유기에 대한 문제, 이 깊은 면들을 가볍게 다루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까지 쫓아가면서 한번 배워보자라고 이제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8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 하나님의 신적 결정과 또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섭리 속에서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 그들은 뜻과 허락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의지한다. 반대자들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지 그것을 뜻하시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주 절묘한 속임수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결정, 작정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허락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지 살펴만 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모든 역사를 악의 역사까지 전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라면 허락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결정해 놓으시고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벌은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역사는 또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짐승은 그냥 본능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인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고도의 인격을 가진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면서도 인간에게는 인격의 책임이 발동이 되도록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인간을 사용하고 인간을 그렇게 통치해내시는 것이. 그래서 짐승처럼 갑자기 전기가 쩌르르 왔고 결혼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짐승처럼 본능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인격의 활동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성을 가지고 또 신자로서의 중생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성경으로 훈련이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을 가진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좋은 경건의 서적들을 읽고 여러분의 또 주변의 일반 은총에 여러분의 형편을 충분히 헤아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 같은 이런 혼란한 탄핵의 이러한 격변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악한 결정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아주 고도의 인격자로 인간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목덜미 딱 잡고 기계를 끌듯이 그렇게 일로 와. 야, 뭐 보여줄게. 꿈에 뭐 보여줄게. 야, 환상에 뭐 보여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모든 판단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충분히 10개, 20개를 보셔야 됩니다. 평소 자기가 애청하고 보던 그런 유튜브만 보면 안 됩니다.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이쪽 저쪽의 모든 뉴스들을 동원해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이게 진실이겠구나 라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하나님은 뒤에 물러나 계셔서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목줄을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너 한번 알아서 선택해봐라. 하나님은 뒤로 빠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방식인 거.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뜻과 허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가지고 허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적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한 결정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한 결정만 강조하게 되면 팔자 숙명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허락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한 4-5줄 아래 어거스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어거스틴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읽어요. 사물의 필연성이며, 필연성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 결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필연코 발생하는데 이는 그가 예견하신 일들이 참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서슴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런 필연적인 일들이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거를 허락이라고도 말을 하고, 자, 같은 단어예요. 허락.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단어, 또 다른 단어 하나 뭐 있죠? 예지. 또 다른 하나 단어는 뭐죠? 인간의 인격적 판단.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고 선과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허락해 주는 거고, 예지로 지켜봐 주시는 거고, 인간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나 마니교도들, 제세례파, 에피큐로스, 로마 카톨릭, 오늘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자, 읽어봅니다. 자기들과 악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강압을 받는다고 하여 필연성에 항의하지만 작정, 결정한다는 이 단어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거북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에 적용될 만한 논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줄 아래 그들이 예정에 의해서 당하는 멸망이 정당하다는 것도 그것에 못지않게 확실하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멸망은, 이 악한 자들의 멸망이요, 유기자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되 그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 안에 있다. 궁극적인 원인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까운 원인은 인간이 악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예정에 의존, 하나님께 의존하되 그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 안에도 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역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또 취업, 또 이런 정치의 이런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팔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뭐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게밖에 돼서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교식의 회피주의, 허무주의예요. 자포자기주의예요. 또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처럼 내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내팽개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살피지 않고 이렇게 또 뛰쳐나가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결혼, 취업,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 선택과 유기도, 특별히 유기의 원인도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 선택은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유기는 하나님의 전능한 결정에서도 일어나지만 또 하나가 다가와요. 가까운 원인으로 인간의 책임도 따라붙는다. 웨스민스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착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함께 설명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가까운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하여 버림을 받아 마땅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도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유기의 문제, 또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선과 악을 택할 때, 여러분이 선을 택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악을 택할 때는 내 책임이 반드시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자들이 이거 뭐야? 아니 선택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면 육이나 악한 선택을 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은혜를 줄 때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지만 악을 선택할 때는 벌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허락, 예지, 인간의 인격적 책임 이렇게 작동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세, 또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졌을 때는 내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권능 아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고 다음을 또 내다보면서 회개하면서 또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정론이 이렇게 멋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요, 철학에서도 성선설, 선악설 끊임없이 말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데올로기와 세계관, 철학이 어떻게 물드느냐에 따라 인간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존여비. 불교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거, 성적인 욕망 다 악이에요. 돈을 벌어서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돈 욕심이에요. 돈 마귀가, 돈 악이 가득 찬 거다라고. 왜요? 불교는 무사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과 세계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과학만능주의, 지금은 과학만능주의예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돈 없고 늙고 병든 부모들은 실용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을 벌어야 가치가 인정되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못 벌고 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소중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도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며 부모의 노년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세계관이 그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돈 하면서 돈만 바라보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이런 오늘날 현대인의 돈 만능주의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유교 문화처럼 꼰대 문화처럼 어디 여자가 이러면서 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교처럼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이렇게 살 것인가? 결국 어떤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관의 이런 강력한 신관을 갖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돌리는 이 균형을 갖고 살 때에 가장 건강하고 또 우리 인간을 가장 발전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또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첫사람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우리에게는 감춰진 일이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나리라고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이다. 왜 유기자를 두시고 아담이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화제에 오를 때는 그의 공의를 생각해야 한다. 548페이지 첫째 줄,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이런 표현 이제 읽어낼 수 있죠. 하나님의 신적 작정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또 나는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나 또 내가 깜빡 졸아서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밑에 줄,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그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그럼 이 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둘째 줄 밑에, 그러므로 사람은 그 자신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순결한 천성을 더럽혔다. 악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그 악한 열매와 결과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신적 작정 속에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이제 그 단락, 그 지혜의 수많은 비밀 앞에 굴복해야 한다. 같이 읽어요. 아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이 유식한 것이며 변태적인 지식욕은 일종의 정신 이상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는 정도만 이렇게 쫓아가면 됩니다. 9항, 둘째 반대론에 대한 반박을 요약함. 두 번째 줄 읽습니다. 나는 불경한 사람들의 불만을 완전히 막을 만한 증거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작정과 예정론은 완벽한 그 답변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밑에서 여섯째 줄, 특히 이 필연성은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읽어요. 부과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당연히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멸망하도록 예정했다고 그들 자신이 불평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는 그 자체의 공정성이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주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받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정한 심판이 내리는 벌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아니 이렇게 악한 일도 하나님의 모든 신적 작정 안에 일어났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벌을 받는 건 분명히 그 자체의 공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되는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지고 내가 잘못 실수해서 망가지고 이 모든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나태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까지도 아담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은 신적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49페이지, 따라서 그들이 자기들이 정죄받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추어진 성역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돌리고 정죄의 진정한 원천인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은 못 본 채 하는 것은 패악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일단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계획을, 원인을 뒤지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앞에 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못하면서 왜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시면 거기서 이미 웬만한 답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사람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이거 잘 읽으세요. 이런 표현은 우리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요.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정 창조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같이 읽습니다. 재난이 생기는 가까운 원인, 근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부패하고 불순하고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이 그가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장로교회의 설교와 교리와 가르침들을 얼핏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아니, 우리가 고난과 실패와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요? 그러나 가까운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상황이 바뀝니다. 회개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오래도록 징계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마치 내 손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선을 택하면, 악을 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거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한 거 아니야? 근데 뭘 하나님이 결정했다라고 그래. 이 예정론 못 믿겠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중력을 여러분 느끼면서 숨 쉽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연과학에서도 우리가 빌려올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 중력 느끼면서 숨 쉬어요? 저 미국은 우리 뒤집어져 있어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려 살아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사는 거고, 양쪽 반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지구의 공전 속도, 또 자전 속도, 하루에 낮밤이 바뀝니다. 이게 수십 킬로, 이 자전 속도, 공전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하나도 못 느껴요. 중력의 이 어마어마한 힘, 태양과 지구를 잘 유지하는,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이 엄청난 중력의 힘, 여러분 느끼고 살아갑니까? 물속에 우리가 1m, 2m만 들어가도 폐가 쪼그라들고 확 쭈그러드는 이 무시무시한 중력의 힘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냥 편안하게 숨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중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 물속에 들어가면 중력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 우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섭리의 예정의 힘은 평상시에 잘 못 느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왔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선과 악을 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신비한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그걸 싹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답해 여기니까. 섭리가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섭리가 막 눈에 짠짠짠짠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력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중력의 힘은 우리 우주를 지탱하는, 인간이 폐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땅바닥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저 멀리 둥둥 떠나 우주로 둥둥 떠다니지 않고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그냥 평지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중력의 힘의 덕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물며 중력과 우리의 삶도, 환경도 이런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인류 역사, 우주의 전체 행성을 지배하는, 이 중력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힘이 보일까요? 인류 역사에 그 악이 등장하는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과 그 욕망들이, 역사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나는 가까운 원인,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참새가 들에 피는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중력이 우리 인생을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강력한 확신이 우리 인생을 저 밑바닥에 중심에 뱃속에 배에 힘이 딱 주시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의지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심장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주권과 작정과 예정의 이 교리를 모르게 되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시민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가르침은 재난과 혼란과 환란과 어지러움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원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 속에서도 그렇게 펼쳐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10항 셋째 반대론,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편파적이라는 견해가 된다.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님이 마치 폭군처럼 보이는 것, 인간의 도덕 책임이 망가지는 것처럼. 요거를 조금씩 넓히면 여기 이제 칼빈이 소개하는 것처럼 몇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5가지 정도. 그러나 이 두 개예요. 다 크게 줄이면 두 개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된 비슷한 거죠. 편파적이라는 것, 불공평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폭군처럼 보인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 둘째 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멸망에서 면제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 일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예, 그들은 또 성경에 모순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공로에 대한 고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반대자들은 하나님이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밑에서 셋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으며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편을 받아들이고 다른 편을 물리치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골고루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과 예정을 이렇게 한쪽으로 결정하는 게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550페이지 셋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로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다만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시며 정죄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줄 아래, 나는 선택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또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대하시는 이유를 자신의 선하심에서 찾으신다고 추정될 것이다. 인간의 어떤 민족성, 인간의 어떤 특별성, 우리 자신의 어떤 뛰어남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11항 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의 계속 봅니다. 예정론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따뜻한 자비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같은 태도로 예정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사악한 비난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보시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벌하실 것이며 결백하시다고 보시면 그 엄격한 심판을 모든 사람에게 철회하셔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렇게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적 판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정론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타락한 부패한 인간들 가운데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편파적인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지옥에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느냐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 계속 봅니다. 551페이지에 25번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로마서 9장 21절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이유를 탐구할 문제가 아니고 심판에 돌릴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벌을 주시지만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이유가 없는 은혜를 분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비난도 받으실 이유가 없다. 마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유를 물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심판의 엄중성을 보라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타락해서 지옥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를 선택하는 거는 그건 자비라는 거예요. 다 죽도록 내버려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그렇게 구해 주신 것은 왜 구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문제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밑에 성경 구절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주께서 자비하심으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으며 공정한 심판자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임을 나타내실 수 있다. 다 주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 주는 자들이 있어야 이 주시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552페이지 예정을 선포하는 것은 유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유익하다. 역사 속의 예정을 유해 아주 악한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늘날 또 복음주권에서 욕합니까? 그렇지만 예정론은 가장 유익한 거예요. 12항 넷째 반대론 선택교리는 고결하게 살려는 열의를 전적으로 말살한다. 이런 인간의 도덕 윤리를 망가뜨린다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봅시다. 1절 첫째, 우리의 반대자들은 예정론을 뒤엎기 위하여 만일 그것이 옳다면 선행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전적으로 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한 6, 7째 줄 추악한 모독적인 언사로 예정서를 더럽히는 돼지들이 많으며 그들은 이런 구실로 모든 충고나 책망을 회피한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돼지, 개, 돼지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위대한 신비를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자에게는 훨씬 다른 태도를 가르치며 이런 사람들의 범죄적인 미친 태도를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이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반대한 사람들은. 밑에서 5째 줄 성경의 목적은 도리어 그와 반대로 우리가 교만을 꺾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떠는 동시에 그의 자비를 존중할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신자들이 목표로 삼는 것도 이것이다. 그러나 이 돼지들은 꿀꿀거리는 데 대해서는 바울이 적당하게 침묵하게 만든다. 예정론을 우리에게 이 신비로운 예정론을 왜 이 복잡한 예정론을 소개한다고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인 있음 이런 것처럼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역사가 신앙도 내가 만들고 구원도 내가 만들고 역사도 내가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제시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한 10년 20년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살으라라고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 신비로운 예정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정론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의 은총도, 여러분이 밥 먹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비록 때로는 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좀 환난을 겪더라도, 때로는 또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저 개,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 또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수많은 그러한 부부관계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얼마나 많이 버려집니까? 무한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난자가 400개, 평생 여성이 만들 수 있는 것. 정자는요, 수조, 수경,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곱하기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하나 둘, 자녀도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하나 둘,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야 될 그 확률을 전부 다 제하시고 딱 저와 여러분이 될 그 정자와 난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553페이지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선택된 목적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만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생활에 있다면 선택은 아무 선행도 하지 않는 구실을 우리에게 준다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생활에 집중하겠다는 열의를 일으키며 자극할 것이다. 구원을 얻기에는 선택으로만 충분하다고 해서 선행을 중지하는 것과 선택을 해주신 목적인 선의 추구에 몸을 바치는 것까지가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비교해보라. 그리고 이런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일소하라. 그것은 선택의 질서 전체를 뒤엎는 악한 행위이다. 예정론 가르친다고 해서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된 그 자체, 창조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또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 옆에 가서도 이제 눈 감으면 지옥이 열립니다. 제발 예수님 믿고 돌아가세요라고 해도요, 아무리 간절히 애원해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확인된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몇 번은 나와줘요. 그러나 본색이 결혼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남자간 여자간에. 깨우면 교회 안 갑니다. 좀만 더 자고 또 조금만 더 자고. 온갖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왜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교 싸움이 일어납니다. 못 견딥니다. 부족해도 이미 믿음이 확인된 신자와 결혼하세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의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으면 부족해도 신자랑 결혼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 듣고 말씀 배우는 거, 이거요 수십억을 갖다 줘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나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항 다섯째 반대론, 선택교리는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바꾼 거예요. 이제 표현을 충분하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줄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정론이 마치 경건한 생활에 대한 모든 충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악의에 참 파렴치한 회방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 예정됐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뭐하러 충고해요? 이런 팔자론 개념이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충고가 뭘 필요해? 어차피 될 대로 다 될 텐데. 아니요, 우리의 미래는 눈에 가리워져 있어요. 몰라요.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을 택하라고 목사님은 자꾸 권면해야 되고, 악을 택하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은 절대로 팔자론처럼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 눈에 가려 놓으셨고 우리 미래를 가려 놓으셨고 우리 인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택하면 상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책임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기독교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은 열심히 충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됩니까? 우리 미래가 진보 좌파적인 이런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교회의 자유를 막는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그런 위정자들이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고 저 지하 세계로 숨어들어서 북한과 중국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며 눈치를 봐야 되는, 자유시장 경제는 다 무너질 것이고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중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은 가장 차지하고 싶은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어리석고 무지한지, 우리의 500년 중국과 우리의 역사만 봐도 충분히 증명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은 자기네 것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김치고 한복이고 모든 것은 다 중국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북한이 중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휴전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차별금지법, 한편은 미군 철수, 이 두 개를 어느 정당이, 어느 정부가, 어느 국가위정자가 주장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우리 성도와 교회가,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기차게 부르짖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고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 속에서 교회가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미군이 대한민국 안위와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 미군과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외교적으로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입법 발의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부입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보수 정부가 주로 이쪽을 이야기하고 진보 정부는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시리아 얼마 전에도 내전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참다가 터져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정권이 이양이 돼야 되지, 이렇게 탄핵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몽둥이 들고 무기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경건서적들, 우리 선조들이 이런 혼란한 정치의 이러한 그 고민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풀어갔는가, 역사를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554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 65절 중간쯤에 요한복음 6장 그 밑에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여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보존하여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예정에 대해 인식함을 막지 말라. 그래야만 복종하는 자들도 자기의 힘으로 되는 일같이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권고하며 전도할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지만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누가 예정됐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넘겨보셔서 14항 봅시다. 마지막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다. 첫째 줄, 그러나 저 거룩한 분은 덕을 세우려는 비상한 열의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조절하여 가능한 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현명하게 피하였다. 그는 진리를 말하더라도 동시에 적당한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회상시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멸망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설교하면 그는 태만한 마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핑계를 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미 정죄되어 있으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말이기보다는 저주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봤는데 당신 예정 안 된 것 같아. 이런 식의 권면과 설교는 이건 저주를 하는 거지. 이건 무식한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선생이거나 악하고 불길한 예언자이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라라고 정당에 요구한다. 얼마나 목사가 어리석으면 무지하면 예정론을 이런 식으로 설교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예정론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회개하라라고 외쳐야 되지. 이쪽 사람들은 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가 판단을 하고 마치 심판자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예정된지 안 됐는지를. 목회자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라라고 열심히 보편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의 원리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 앞에 소수가 그렇게 선택받았다라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할 때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놓고 마치 그 사람들만 예정된 것처럼 그렇게 편애를 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557페이지 밑에서 8째, 9째 줄 다운편에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요에 포함되며 누가 포함되는지 않는지를 모르므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마다 우리의 평화에 참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밑에 줄 따라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건전하고 엄격한 책망을 의약품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들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책망이 유익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열심히 최선을 전도하고 그 안에 누가 구원으로 나올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귀를 열어서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